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2일 주일 오늘 저녁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방송 장비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아마 아침에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하네요. 또 인증샷으로 우리 또 밴드에 많은 인증샷들이 올라왔던데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니까 반갑고 좋더라고요. 우리 온라인 기도,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는 따로 인증샷 안 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와서 채팅 참여하고 또 피드백도 주고 하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시간들을 좀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이 시간들을 가지는 것에 의미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갈 거예요. 음악을 끄고 네. 오늘은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성경책 창세기를 잘 끝내고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서론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서론을 좀 하고 오늘 출애굽기 1장 내용만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약속을 맺은 건 아브라함이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서 그 언약이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꼭 이제 유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후손들에게 계속 상속되고 있습니다. 여종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상속자로 삼으셨고요. 또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 모든 가족을 7년의 흉년 가운데서 지켜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그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또 올바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린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창세기는 5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엑소더스, EXODUS. 제가 알기로는 그 가수 엑소가 이 단어에서 아마 파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엑소더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애굽 밖으로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밖으로 탈출하다. 누가 탈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상속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이제 몇몇 인물들이 중심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런 특정한 인물들이 주로 다루고 있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면 출애굽기는 물론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 여호수아 여러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제 공동체 신앙을 강조합니다. 창세기가 개인 신앙을 강조했다면 출애굽기는 공동체 신앙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공동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법이 필요한지 등등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보기 싫으시겠지만 풀샷으로 좀 더 잡을게요. 네. 자, 바로 왕이 등장하죠. 참고로 애굽에서는 왕이 되면 그 왕 이름을 무조건 바로라 붙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바로 영어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들어보셨죠? 파라오라는 말이 곧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총리일 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넘버 2일 때 그때 넘버 1 왕 이름도 바로였죠. 하지만 그때 그 바로왕이랑 지금 이제 출애굽기의 바로왕은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거죠.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던 가족이 약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무려 10,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자, 70명 정도가 애굽에 살게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 70명이 살았는데 애굽을 탈출할 때는 어른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를 추산합니다. 엄청난 인구 증가죠. 70만 명이 살았는데 고작 몇백 년 사이에 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성장한 겁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자, 애굽에 살던 그 70명,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일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한 400~500년 정도 흐르고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애굽이 내가 위협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애굽이 쿠데타,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혹은 내 왕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심각성을 느끼죠. 그래서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계획을 합니다. 그들을 강제로 노예로 삼고 그들을 박해하고 또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들을 하죠. 하지만 인구수가 줄지 않자 더 강도 높은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되고 그래도 줄지 않자 결국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처음에 70명일 땐 괜찮았는데 이제 몇백만 명이 되니까 이제 그 인구수를 자꾸 줄이게 되는 겁니다.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해도 사람 수가 줄질 않아요. 왜 줄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 늘리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제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래서 인구수를 줄이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 바로왕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계획이 그 남자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두 산파는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대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장은 좀 짧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예, 굉장히 짧죠. 예,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요셉이 얼마나,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이 얼마나 이름이 많이 널리 알려졌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름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아이가 있었죠. 그의 이름이 좀 있으면 나오게 될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이제 내일부터는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과 또 모세가 어떻게 이들의 지도자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때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는데 우리 출애굽기도 또 열심을 내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1장까지만 하고요. 내일 2장, 3장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매주 기도 제목을 좀 최신화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7가지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또 틈틈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참 많지 않잖아요. 이런 시간에,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맡겨주신 공부와 숙제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꿈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오전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와 또 중고등부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약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들이 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흐트러지고 취소되고 번복되고 미뤄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획,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을 붙드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 저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보내고 내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서론이랑 우리 1장 한 장밖에 안 읽어서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내일은 우리 출애굽기 2장이랑 3장 읽을 거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주일 하루 보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만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